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나? 이 부분을 오늘 해결을 한번 해보자 그 말이에요.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애매한 것도 아니고 믿음은 애매한 것이 아니에요. 논리적이에요. 분명합니다. 예. 그래서 애매하게 뭐 그냥 믿어 이게 아니고 보지 않고 믿는 게 믿음이야 하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내가 믿어지지 어떻게 무작정 믿습니까? 육의 눈으로는 안 보여요. 육의 관점으로는 몰라요. 그런데 영의 눈이 떠지고 영적인 깨달음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면 이 말씀이 다 뭘로 읽어져요?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진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으면 못 믿어요. 확실하니까 믿어져요. 예.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예. 한마디로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나? 한마디로 얘기해 볼까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를 주셨어요. 그건 십자가에 죽이려고 주셨다 그 말이에요. 내어 주셨어요. 근데 왜 그를 믿는 자마다 뭐 하려고? 멸망하지 않고 영적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가 뭐 했다고요?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뭐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예요? 사랑이에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된다고요? 그는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반드시 이 세상, 이 땅에, 이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분이야말로 다른 사람은 안 돼. 다른 어떤 것으로도 안 돼. 예수로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어디에서? 반드시 십자가에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거기서 그냥도 우리를 용서할 수 있을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반드시 죽어야 되는가 한번 보자 그 말씀이에요. 아멘. 네, 먼저 왜 죽으셔야 돼요? 거꾸로 한번 해보자고요. 왜 죽으셔야 돼요? 왜 죽으셔야 돼요? 살리시기 위해서. 여기 죽는다 이 말은 헬라 말로는 다나토스라는 말이에요. 다나토스. 예. 이 말은 뭐냐면 살기 위한 죽음이에요. 내가 율법으로 죽는 이 죽음이 뭐냐면 율법 아래에서 죽어서 이게 뭐냐면 이게 말씀을 이루는 것이 죽음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냥 요거는 이게 아주 기초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그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꼭 원어까지는 뭐 알 필요가 뭐 있나 하지만 그 원어에서 말씀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알아두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창세기 2장에서 선악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과실을 먹으면 너희가 뭐 한다고 그랬어요? 죽는다 그랬는데 뭐 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요 말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무트 한번 해보실래요? 무트. 이게 물, 진리, 그 다음에 타우, 이건 트는 뭐냐면 이거는 그 완성된 거다, 이루어진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무트라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 완성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무트가 죽음이야. 예. 그래서 무트는 뭐냐면 죽고 또 죽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죽는 거예요. 무얼로 먹으면? 선악과로 먹으면. 선악과는 그냥 제가 나중에 우리는 설명 다 했어 우리 교회는. 그러나 이것을 지금 그냥 결론적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딱
동격으로 얘기하자면 선악과는 사람의 교훈, 율법, 내 밖의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과실, 뭐 떡, 물, 뭐 이런 여러 가지 양식, 뭐 이런 빛, 뭐 이런 모든 시, 이런 것들이 뭔 줄 알아요? 뭘로 읽어내야 돼 우리는? 말씀으로. 아니 말씀으로, 이게 말씀으로 주신 것을 그런 단어의 그릇에 담아서 줬어요. 그래서 선악과 생명과, 이것도 뭐냐면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 그래서 씨도 말씀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가 받아져야 되는가를 깨달아 알라고 그릇에 담아준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로 먹으면 반드시 죽는데, 선악과라는 건 뭐냐면 육의 양식으로 먹으면, 육을 살리는 양식으로 먹는 걸 선악과라고 그래요. 영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거기서 반드시 죽는다는 건 뭐가 죽는다는 거예요? 영이 죽는다는 거예요. 영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생기,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 영이 사는데, 그 영이 끊어져 버리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 과실로 생명과로 먹지 않으면, 육의 양식 선악과로만 먹으면 내 영은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죽는 거예요? 영이 죽는 거예요. 선악과 먹고 아담과 하와가 육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육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육은 안 죽어요. 사람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육은 안 죽습니다. 육은 오히려 더 뭐예요? 잘 살아요. 예. 살이 막 쪄서 잘 살아요. 예. 제가 이런 얘기는 해도 안 되는데, 사모님이 요즘 막 뚱뚱해지고 배가 나온다고 막 걱정을 하고, 막 내가 옷도 입을 것도 없다고 하면서 배가 이렇게 나 따라 할 거야? 내가 한 달 만에 내가 배 싹 빼줄게.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뭘 시키려고. 그래서 하여튼 따라 할 그 의향이 있으면, 그래가지고 그거를 사진 찍어서 살 빼기 전, 살 빼기 후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거 코치로 내가 나가봐야 되겠다. 농담으로 그랬는데, 육의 양식으로 먹으면 육은 살이 어떻게 돼요? 더 막죠. 육은 안 죽어요. 더 육에다 적용시켜서 먹으면 육적인 이 삶에서는 더 풍요로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영의 말씀, 생명과로 먹어야 돼요. 이게 살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육의 말씀으로 먹었어요. 선악과로 먹었어. 그랬더니 하와나 그 모든 아담의 그 계보, 그 씨를 받아, 육의 씨를 받아서 난 우리 인류는, 사람은 모두 다가 뭐예요? 그 DNA를 받아서 영적으로는 뭐 한 자로 이 세상에 태어나요? 죽은 자로. 그러면 영이 살아야 되잖아요. 영생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 생명이신 성령,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 생명이신 예수가 내 안에 오셔야 내가 영적 생명을 얻을 거 아니에요. 그 과정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예수님이 죽으신 거야. 안 죽으면 안 돼요. 어디 아래서? 율법 아래서는. 이 선악과 아래서, 선악과를 먹고 선악과로는 우리가 죽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는데 아무나 여기를 죽어서 우리의 모든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살려낼 수가 없어요. 이 누구와가만 죽어야 돼. 근데 먼저 우리가 왜 죽었냐, 왜 죽어야 되느냐,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죽는다는 말부터 먼저 보자 말이죠. 우리 모두는 다 뭐예요? 이 무트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죽는다. 그런데 이 자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뜻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마지막 다 십자가 지시고 죽으실 때 다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십자가 실현 중에 마지막 말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이 뭐냐면 무트예요. 나 죽었다. 이제 어디 아래서? 율법 아래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건 내가 또 말씀을 드려드릴게요. 찾아드릴게요. 그러니까
반드시 누군가는 이 죄값을, 사망 가운데 있는, 죽어있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 모든 사람을,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값을 치러야 되는데, 이 세상으로서는 치를 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는 의로우신 하나님으로만 이 값을 치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죽으신 거야. 죽어야만 우리가 살아요. 육으로 죽어야 영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뭐냐면 육으로 죽는 거예요. 그걸 먼저 주님이 보여주신 거야. 이 세상의 육적인 이 사망이 죽어야 뭐예요? 내가 영적인 생명으로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걸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죽음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죠? 내가 죽고 누구로 살아나요? 예수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세례예요, 세례. 그래서 반드시 죽어야 돼. 이 율법 아래에서는요, 반드시 죽어야 돼. 근데 율법 아래에서 같이 동시에 설명이 되네, 자꾸. 누가 죽어야 되나 하는 거하고 이 죽어야 되는 거하고 동시에 설명할 수밖에 없네, 보니까. 그러면 보세요. 율법 아래서는, 율법으로는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기준에 의롭다고, 죄인이 아닌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다 교리적으로 배웠죠, 그죠? 배웠어요. 아무도 율법 아래서는 누구도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은, 사망을 해결할 방법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좀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 죽음에서, 이 사망에서, 영적인 얘기예요. 이 사망에서 우리가 살아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이 땅의 어떤 것으로는 없어요. 돈으로 돼요? 안 돼요. 나의 착함으로 돼요? 아이고, 어린이들 많이 했는데. 힘으로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잘생겨도 돼? 안 돼요. 잘생겨도. 아이고, 왜 나는 잘생겼어? 그러면 내 얼굴이 떠오르지 자꾸? 웃지 마. 나보고 못생겼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 잘생겼다고 하나님이 천국 보내줘? 죄사함 해줘요? 안 해줘요. 어떤 것으로도 안 돼. 딱 한 분, 그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갚을 수 있는, 속량할 수 있는, 속전으로서는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어요. 대신 죄값을 치를 것은 어떤 것도 없어요. 우리 한번 시편 49편을 한번 잠깐 보고 오세요. 안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아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이 죄 문제를, 이 죄의 싹은 뭐예요? 결국은 사망인데, 사망을 해결할 수 있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자, 시편 49편 먼저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 뭐라고 그랬어? 자,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그거를 우리가 뭘로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돼요. 어떤 사람도 안 돼. 아무리 착해도 안 돼. 우리끼리 뭐 의롭고 뭐 존경받는 어떤 분들 많이 있잖아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조문 행렬이 그렇게 있어도 그 사람도 죄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그런 분 입에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난 정말 뒤집어질 뻔했어요. 죽는 줄 알았어. 그 어떤 분하고, 이렇게 김용욱이라는 분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그러면 꼭 기독교에만 구원이,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꼭 그런 건 아니고, 착하게 살면은 다 구원 받을 수 있지요. 이러시더라고. 와, 그분의 말 한마디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보다 오늘날 한국에서는 훨씬 더 영향력이 있는데, 그분 입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여러분, 착하게 산다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영적 구원을? 절대로 없습니다.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예수밖에 없다고 말할 테니까. 어떤 것으로도 안 돼요. 성경 전체를 알면은 감히 그런 말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우리의 어떤 것으로는 그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 영원히 내가 평생을 먹지도 않고 그걸 위해서 일한다고 해도 그거 안 돼. 우리나라 가장 부자가 누구야? 아니, 돈으로. 그분이 죄값을 치러서 해결받을 수 있어요?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그 얘기예요. 지금 7절 시작.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한다 못한다? 못하며 그를 위하여, 그 형제를 위하여 속전, 이 죄를 갚는 어떤 돈, 이게 하나님께 바치는 거 할 수 있어요? 뭐예요? 너무 엄청나서. 그래서 값없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어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준다고 해도 여러분 죄값 내가 갚을 수 있어요? 대신? 없어요. 누구만 죄가 없는 의로우신 진짜 생명이신 그분이 죽어주셔야만 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속량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밖에 우리의 죄를 해결할 분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멘? 예. 그래서 반드시 누가 죽어야 돼요? 예수가 죽어야 돼요. 예수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상징으로 그 표징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구약에는 뭘 잡아서 계속 죽여서 죄값을 임시로 양, 짐승, 소나 양이나 염소 잡아서 뭐 했어요? 그 피값으로 그걸 죽여서 마치 누구를 죽이듯이 예수를 죽이듯이 상징으로 이렇게 죽는 거야. 사실은 너희가 죽는 거야. 그래서 짐승을 데려다가 자기가 자기네 짐승을 내 거를 갖다가 가장 실한 걸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걸 갖다가 내가 어떻게 해요? 그 주인이 머리에다 안수하면 뭐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죄가 이 누구에게 전가가 돼? 짐승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 함부로 어디 가서 막 안수받지 마. 그 목사님이 죄인이면 그 죄값이 다 여러분들에게 막 전가가 돼. 아니,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가능하면 한 손으로 건방지게 머리 딱 이렇게 여기다 대고 잘 안 해. 가능하면 어깨나 등허리나 아니면 이렇게 하고 하지. 그러니까 이 짐승한테 내가 뭐예요?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죄가 짐승한테 가. 그러면 그 짐승은 뭐가 되어서 죽어요? 죄를 뒤집어 쓰고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그렇게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러 간 거예요. 그 짐승의 죽음이에요. 그걸 미리 다 알려주셨어요. 너희는 스스로 안 돼. 율법을 아무리 다 지킬 것 같아도 율법으로는 너희가 거기 하나님의 기준치 의에 이룰 수가 없어. 그래서 대신 그렇게 짐승을 죽이게 하시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육의 씨를 받아서 오면 그 하나님도 뭐예요? 죄인이에요. 죄가 있어요. 근데 뭘로 잉태를 했어요? 성령으로 잉태를 하셔서. 그래서 그분이 죽으셔야 돼요. 그분만이 우리의 죄값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에요. 자,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한다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거, 재물이 뭐 많이 가진 거, 내 어떤 가치관이 부자인 거 이런 거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이걸로는 안 돼요. 영적 해결은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왜 꼭 죽어야 되냐면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우리는 뭘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의 땅의 흙으로. 그 아담아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흙이 아담아, 땅이 아담아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아담. 첫 번째 사람 아담이잖아요. 그 이름도 아담이에요. 우리가 다 아담이에요. 근데 아담은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아다마에서, 그러니까 뭘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흙으로, 땅으로 만들어졌다 그 말이에요. 흙으로. 그 흙 자체는 뭐냐면, 흙은 악이고 죄고 어둠이고 사망이에요. 반대로 하늘은, 땅은 그렇게 어둠이고, 그러면 하늘은 뭐예요? 빛이고, 그 다음에 땅이 사망이면 하늘은 뭐예요? 생명이고, 땅이 악이면 하늘은 선이고, 그래서 하늘적 선은, 영적인 선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가 그런 데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악인, 사망인 나한테, 흙으로 만들어진 나한테 세상에 뭐가 들어왔어요? 코에 생명줄로. 저도요, 다 죽어갈 것 같으니까, 내 스스로 살 수 없으니까 여기다가 산소 이걸 껴가지고 이렇게 해서 숨쉬게 만들더라고. 산소를 막 나한테 억지로 막 공급해 넣더라고요. 그렇듯이 나한테 뭐가 들어와요? 하나님의 호흡인 생기. 아멘. 이걸 이제 성령 루아흐라고도 얘기하고 리슈마타이옴이라고 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기, 하나님의 호흡이 나한테 들어오니까 내가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됐어. 사망이었던 아담이 어떻게 돼요? 흙이었던 그가 하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늘적 생명을 가진 거야. 그래서 생명이 됐어요. 짐승은 뭐라고 그래요? 짐승은 뭘로 만들어서? 짐승은 땅의 흙으로. 근데 짐승은 생기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짐승은 영적으로 생명이에요? 사령이에요. 말이 좀 그렇다. 짐승은 하늘적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났더니 하나님의 생기가 어떻게 돼요? 끊겼어요. 멀어져 버렸어요. 영적인 생명이 어떻게 해요? 호흡줄이, 산소가 코로 계속 들어와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끊겨버렸어요. 영적인 죽음이 와버렸어요. 그래서요,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자는 뭐라 그래요, 여러분? 뭐라 그래요? 짐승이다. 왜? 하나님을 깨달아 알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은 똑같이 짐승하고 뭐하고 만든 거예요? 똑같이 짐승하고 같이 흙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여기까지 나가면 안 되는데, 여러분, 제가 이 짐승의 표에 대해서,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표에 대해서 제가 시리즈로도 계속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짐승의 표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진짜로 알지 못하고 사람의 교훈으로 짐승이 되어서, 험악한 짐승이 아니라 짐승이 되어서 가르치는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뭘 받은 거예요? 그래, 이상한 게 아니라고요. 이상한 게 아니야. 그 사람의 말로 하늘적 생명을 갖지 못한 짐승의 표 받은 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어디 가요? 그리워요. 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없으니까. 근데 이런 것을 이상하게 얘기하는 거기에 빠져서 제발 좀 이단에 넘어가지 말고, 정말 아마 이단이 우리 교회 오면 못 견딜 거야. 왔다가 홀가닥 그냥 아이고 여기 있으면 안 되겠구나 하고 그냥 못 견딜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49편 시편 49편 20절 한번,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시작.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참 존귀하고 참 대단한 존재예요. 근데 뭐 하더라는 거예요? 깨달아서 하늘적 생명,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을 갖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 생명을 갖지 못하는 사람,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뭐하라고 그래요? 멸망하는 뭐 같다고 그래요? 왜 짐승이라고 그런다? 똑같이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없으면, 진리가 내 안에 없으면 우리도 짐승이에요. 자, 창세기 2장 한번 보고 이제 오늘 왜 예수님이 죽어야 됐었는가 그 말하고, 나머지 이제 십자가에서 왜 죽어야 되는가 그거를 한번 살펴보자 그 말이에요. 창세기 2장. 짧은 시간에 제가 이걸 다 하려니까 조금 서두르네요, 제가. 자,
2장 7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이 생기, 저기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 마른 뼈들이 거기에 뭘 집어넣으니까 다 이렇게 살이 되고 힘줄도 생기고 다 뼈들이 막 태어나니까 살아났어. 근데 그들이 죽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뭘 불어넣으라고 그래요? 생기한테 대언해서 생기가 들어가라 하니까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살아났어요. 이스라엘 군대 성령을 받아서 살아있는 자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을 때는 사실은 영적으로는 뭐 한 자예요? 죽은 자야. 근데 생기가 들어가니까 뭐가 됐어요? 시작.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되더라? 생명이 되더라. 자, 1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뭐를 만들었다?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봤다. 그러니까 짐승들도 다 뭘로 만들었다? 땅의 흙으로. 아멘. 그런데 다른 게 있다. 뭐? 이 사람에게는 뭘 불어넣었어요? 하늘적 생명인 생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고 호흡을. 짐승에게는 그를 불어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 생기가 없는 사람, 진리를 깨달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인 우리가 다 아무리 어떤 것으로 죽음이라도 죄값을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누가 와야 돼요? 하늘적 생명인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그분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것도 뭘로? 죽음으로. 그 말씀이 뭐냐면 자, 로마서 8장 3절 4절을 한번 보세요. 3절을 한번 보세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 이게 짧은 시간에 여러 그 핵심을 지금 설명하려니까 조금 힘든데 자, 보세요. 3절 시작. 율법이 육신, 율법 아래에 있으면 다 뭐한 자예요? 죽은 자예요. 예, 율법이 육신으로 우리의 이 사륵스 육신을 통해서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살아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영원한 생명은 없어요. 영생은 없어요. 율법에서는 누구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세요. 하나님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취하셨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게 바로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게 정죄했어요. 누구에게? 죄 없는 하나님에게 일부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하셔서 그 육신한 사륵스한테 뭐예요? 진짜 우리의 모든 율법의 죄, 율법 아래에 있는 죄의 법, 사망의 법, 거기에 있는 죄를 다 누구에게? 예수에게. 이게 뭐예요? 짐승에게 안수하듯이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그에게 전가시켰어요. 그래서 죽였다 그 말이에요. 그분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우리의 사륵스적인 육신은 해결할 수 없다. 누구만 할 수 있다? 하나님만. 근데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뭐다?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육신을 입혀서 보내셔서 뭐예요? 그에게 죄를 정해서 그를 십자가에 죽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는 건데 누가 대신 죽어줬어요? 단순하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대 이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그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는 죽어도 소용없는,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사망인데 사망에 있는 내가 어떻게 해요? 율법의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자유해요. 여러분 죄인입니까? 내가 물어볼게요. 죄인이에요? 죄 졌잖아. 나는 의인이에요. 네. 나는 의인이야. 해보세요. 나는 의인이다. 내가 만약에 죄인이라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내가 믿지를 못하든지 아직 안 믿었든지 아니면 진짜 내가 예수 안에
믿음이라는 것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게 믿음인데, 그 믿는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가 있어요, 없어요? 나는 죄 없어요. 내가 나쁜 짓 많이 했는데 없어요. 왜? 내가가 아니라,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그를 믿는 자는 뭐예요? 다 죄가 없는 것으로 여겨주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4장 얘기예요. 덮어줘요. 너는 죄 있지만 죄 없는 걸로 여겨주는 거예요. 누가? 심판자가. 그래서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더, 이제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나? 이 문제 조금 보고 갈게요. 왜 십자가에서 죽어요? 십자가라는 말이 뭐냐면 스타우로스, 이 말이에요. 스타우로스, 헬라 말로 한번 해보실래요? 스타우로스. 이건 뭐냐면 막대기, 그 다음에 기둥,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기둥, 막대기 뭐 이러면은 벌써 조금 떠오르는 게 있어요? 글자는 스타우로스 십자가지만, 막대기, 기둥이지만 이 안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담아주는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뭘로 떠올라요? 우리를, 언어는 달라요. 히브리어도 네스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 기둥이라는 말이, 그 기둥을, 뱀을 그 장대에다가 달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장대가 네스라는 말인데, 또 다른 불기둥, 구름기둥 할 때 그 기둥은 조금 달라요. 그 다음에 뭐 성전에 있는 기둥, 이런 말은 원어는 조금 다르지만 사실은 그 기둥이 뭐예요? 우리를 인도하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가는, 다 뭐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십자가는. 아멘.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십자가는 뭐냐면 하나님의 법이에요. 율법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이 스타우루스, 우리가 뭐 십자가 하니까 자꾸 십자가만 하는데, 이 자체가 뭐예요? 죽어야 되는, 뭘로? 율법으로. 죽는 자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자, 요한복음 3장 14절을 한번 펴보세요. 뱀이 사람을 미혹해서 영적으로 죽이려고 했을 때 뭘로 미혹했어요? 말씀으로. 예. 그래서 뱀이 되어 어디에 달려야 돼요? 장대 위에 달려야 돼요. 이게 십자가 죽음이에요. 자, 14절 시작.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뭐 한 것 같이? 든 것 같이. 든 것 같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인자도, 당신을 얘기할 예수님, 인자도 뭐 해야 한다고 그래요? 이게 십자가 지심이에요. 근데 왜 그렇다고 그래요? 이는 그를,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영적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의 다 육에 다 적용시켜서 영적인 부분을 생각을 잘 안 해요. 육으로 난 것과 영으로 난 이 구별을 잘 안 해요. 근데 영적인 생명을 주기 위해서,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 그거 여러분 육의 뭘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어요? 아니잖아요. 뭘 살리기 위해서? 영을 살리기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그러면 그 모세가 뱀을 장대에다 단 것이 어떤 건지 그거 한번 보고 확인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자, 민수기 21장. 조금만 짧은 시간에 하려니까 제가 지금 그런데 조금만 좀 정신을 좀 집중해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뱀을 보내서 광야에 있던 그들을 물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뱀, 오늘날 그래서 사람의 말로 가르치면 뭐라고 그래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뱀들아 독사. 뱀을 잡으니, 용을 잡으니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 사탄이라고도 하라. 그는 뭐예요? 마귀 사탄이잖아요. 근데 뭘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이게 이해가 되냐고요. 여러분들 빼고. 이게 이해가 되냐고.
그래서 뱀을 갖다가 물려 양식이 하찮하다고 아주 불평불만하니까, 하나님의 양식을 하찮하다고 불평불만하니까 이 레헴, 이 양식을, 그러니까 뭐예요? 그 뱀을 거기다가 풀어놔서 그들을 뭐예요? 죽여버렸어요. 뭐예요 이게? 율법으로. 아멘이에요. 율법으로는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그리고 뭘로 살아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그 뱀, 죽었던 그 뱀을 어떻게 해요? 살려달라고 하니까 사는 방법이 뭐예요? 그러면 장대에다가 그 뱀을 만들어서 뭐 하라고 그래요? 달아라. 그러면 보는 자들마다, 이건 다른 말이에요. 이건 믿는 자마다. 이게 뭐예요? 이 장대가 십자가예요. 언약이에요. 율법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어디에서 죽어야 돼요? 나무에 달려서. 나무에서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그냥 누구한테 이렇게 죽는 육체가 아니라 언약 아래서, 율법 아래서. 아까 뭐라고 그래요? 로마서 8장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육신은 율법을 연약해서 지킬 수가 없어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시는데 그 방법이 뭐라고? 아들을 뱀으로 삼아서 율법 아래에다가 가두셔서 그 율법 아래서 뭐 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들을 죽이게 만드는, 이게 십자가 죽음이에요.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어디 아래서 죽어야 돼요? 율법 아래서 죽어야 돼요. 이 십자가 죽음이에요. 그리고 영을 따라, 그 영을, 성령을 따라서 성령을 바라보며 성령을 내 안에 간직한 사람은 생명과 평안을 낳고 결과가 천국에 가고, 그 다음에 여전히 그걸 모르고 내 육신의 생각 프로네오, 육신의 생각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예요? 그건 사망으로 나 지옥 백성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요, 영적으로 보면은요, 너무너무 심각하고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 기도하고 깨어서 마귀가 지금도 나를 멸망의 지옥의 불로 끌고 가는지 그게 보이는데, 육적인 눈만 떠 있으면은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누구도 그랬다? 바울도. 누굴 만나기 전에는 영적인 눈이 떠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래서 오늘 이 말이 뭐냐면, 질문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하는 이 질문은요, 왜 그래요? 우리로는 안 돼. 그리고 안 죽고는 안 돼. 그 사망, 율법에서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로는 안 돼. 누구로만 돼? 예수 그리스도로만. 근데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그 율법 아래서 죽어야 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죽는 게 아니라 율법 아래서 죽어야 돼요. 이걸 매달렸다 그렇게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개인적인 질문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얼마든지 하세요. 얼마든지 질문 좀 해요. 아멘. 요 대답이 됐나 모르겠어요. 이제 고난주간이 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뭐 돌아가셨다 그런 금요일이 오고 이러는데, 우리가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진짜 왜 예수님이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가? 다 누구 때문에?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나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는 나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사실을 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들이 또 다른 어떤 해보다도 올해는 조금 좀 주님과 같이 가는, 주님의 마음을 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하신 아버지,